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해 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불의한 저희들 세상에 방황하며 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거룩히 살아갈 힘과 세상 속에 맞서 두려움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과 현실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아파하는 영혼들, 또 핍절한 영혼들, 슬퍼하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지 교회와 이 땅의 개척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믿음 안에 채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를 이끄시는 당회자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 건설하려고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야훼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야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야훼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열왕기하 2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바알에 종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오히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세상 염려에 붙잡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독이며 이끌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승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모든 일에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행함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과부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돌보고 계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신앙 공동체라는 기름진 밭을 통해서 감사와 그리고 섬김과 그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 서로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역사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세상에 종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은 인물을 통해서 대비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열왕기하 5장 1장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베냐민 지파에게만 나오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조상 나오미, 사랑스러운 유쾌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러한 같은 단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장군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로서는 조국 아람을 위해서 전쟁을 했겠지만 이를 통해 죽은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이 지방에는 한센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총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비늘이 생기고 치료가 안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전염병은 아니지만 증세와 고통이 심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신의 정벌에 따른 죽음이 임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의 치료 이야기는 어린 포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상에 종된 사람 대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을 이 어린 포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 왕을 대비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의 치료의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소녀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말씀 전에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원수이니까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어린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언제나 자신의 처한 환경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라면 더욱이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고 떨어진 자신의 환경 속에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음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녀는 자신의 고향을 파괴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적이 포로기의 이스라엘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변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절박했으므로 이를 아람 왕에게 말했고 왕은 그에게 선뜻 가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도 나아만은 매우 소중한 장군이었기에 치료비조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줍니다. 은은 약 340kg이고요. 금은 약 90kg 정도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 나아만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세상의 종이 된 이스라엘 왕에게는 서신을 받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특징, 인간적인 눈으로 상식선에서 그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옷을 찢으며 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나라 원수된 이 아람의 또 다른 전쟁의 시비를 걸기 위한 구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 그 당시에 불치병을 고쳐달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는데 이를 들은 엘리사는 염려하지 말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온천이 있었기에 나아만은 엘리사가 특별한 치료 예식을 통해서 신을 불러주고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식 없이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곳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60km가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스스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술사도 주술사도 아니다. 이러한 응답에 대해서 나아만은 옮을까봐 만나주지도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중하게 이것저것 준비해서 왔지만 당한 것으로 당연히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정중히 그것도 예의를 갖추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저 만나주지도 않고 가라고 했으니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욕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치료될 것이라는 복음을 들어도 속에 모욕감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아니하고 치료도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의 목표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만심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아만에게도 분명하게 걸림돌을 두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높으냐 낮으냐, 높다면 구원도 치유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과 목숨을 걸게 돼서 결국 천국을 받지 못한 수없는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게하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아만과 게하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예식은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을 믿어야 하고, 스스로 요단강에 가야 하고, 스스로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조언을 하지만 믿음을 갖고 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세상에 매어 종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종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결국 자신의 생각이 아닌, 상식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순종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장군이 자기에게 감사하고 치료의 대가를 주는 것으로 이 일이 끝나게 되지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를 알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야훼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매어 살지 않으면 또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평안입니다. 장군은 자신이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주님만 섬기려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흙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려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를 통해서 야훼만 섬기는 단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병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매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종이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만 또 하나님 앞에 이해를 구합니다. 천둥을 내리는 신 림몬, 아람이 섬기는 그 하닷을 의미하는데요.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서 예배 드리러 갈 때 자기를 부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를 부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데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19절에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면 주 앞에 겸손히 간구하시면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만처럼 하나님만으로 인한 그 만족이 저희 안에 없다면 평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벗어난 세상에 종된 인물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였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어찌 보면 자신의 욕망 안에 있는 그러한 부요함이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쫓아가서 은 1달란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를 주었으니 꽤 많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최소 억대 이상의 돈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이를 아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갔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킬로짜리 은괴를 짊어지고 옷을 2 사원에게 들고 가게 해서 자기 집에 감춘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어디를 다녀온지를 묻습니다. 이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 죄를 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지만 게하시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로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로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을 알았느냐? 예언자는 이를 이미 알았고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오래 데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종 그리고 제자인 그 게하시를 보고,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을 후계자로 뽑은 것처럼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것을 넘겨줄 수 없음을 알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넘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매매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이야기에는 2가지 겹치는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병자인 나아만은 깨끗하게 되었으나 건강했던 게하시는 도리어 그 나아만이 들었던 이 나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장군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제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하여 기록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세상의 백성으로 사느냐에 대한 그 갈림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역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우리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시선이냐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으로 매어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치료를 간구하러 오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 이는 불같고 오만한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된 나아만은 병이 나은 후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할지를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아만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섬기게 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인 게하시의 모습만 보고도 수레에서 내리는 나아만의 모습은 엘리사가 자기를 제대로 맞이하지도 대우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이 한 포로 소녀에게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가들은 나아만의 요단강 이야기가 신학의 침례를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씻음 받기 전의 사람과 후의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오만과 분노의 나아만이 겸손과 예의와 친절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침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은혜의 침례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매어 종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날마다 맛보고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풍성한 베푸심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평안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 또 삶의 현실, 가정의 현실, 환경의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하늘의 시선을 두고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매여 하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평안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을 온전히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더 베풀고 나누는 평안의 삶 반드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의 결단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적인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문제와 소원을 아뢰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한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넘치게 흘러서 영혼 구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달라고 주님 함께 하시도록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대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쌀 것들을 주여 채워주옵소서. 그의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도 추악하며 또한 세상 길로 내려갔던 저희들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주여 인간적인 욕망과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의 자랑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령 방송의 정령으로 쌓였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썰의 마음들과 불같은 마음들을 깨뜨려 오직 주 영광을 위해 달려가며 바라보며 아버지를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설교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끌어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들이 성포해 나가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메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과 주님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부여잡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스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주님 채우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쏟아가는 믿음을 흔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전진고 전진하는 신앙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을 돌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